자,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우리 목사님 또 사역자분들 또 우리 청년분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실레아 사역을 섬기고 있는 고성욱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 뒤에서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왜 이 시간에 이 청년들은 여기에 나와 있을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중에 하루일 텐데, 주 중에 이 귀한 시간들을 자기 시간을 갖지 않고, 물론 이것도 내 개인 시간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찬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두 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요즘 시대의 가치로 보면 상당히 큰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던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과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제가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 청년들이 어떤 구성인지를 이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연령층이라든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얼마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생활해 왔는지 모르지만, 또 어쩌면 이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썸씽들, 추억들, 또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한, 좀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게 오히려 내 영혼이 편한, 이것은 상당히 굉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뭐 어떨 땐 막 교회 가기 싫고 이런데 안 갔다 오면 더 막 영육이 찝찝한 것 같고, 이 단계도 사실은 굉장한 단계입니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커넥션이 있구나, 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한 명 한 명,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찬양팀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채워질 때까지 한 명 한 명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삼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시간에 초대를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조금 두렵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거, 2022년이라는 이 시대에 세상이, 여러분 2020년도 넘어오면서 세상이 격변하잖아요. 코로나라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커다란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거, 죽으면 간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엇인지 조금 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다지고 조금 더 빌드업하고, 또 신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만남이 좋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임 지금 이 시간 안에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말로 빛과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자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주님의 스피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생생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고 새겨지고 그것이 입체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떠한 우리 행동이나 어떠한 태도들이 바뀔 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평생 20년,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보통 잔소리들 하시죠. 일어나, 밥 먹어, 씻어, 학교가, 회사가란 말을 하시나요? 방 청소 좀 해. 저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그 음성이 너무 듣고 싶어요. 나를 깨우고 자고 있을 때 이불을 확 뒤집어 엎으시고 뒤통수 탁 때리면서 씻어 좀 그러시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필요하죠. 그런 작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꿀 때 그런 작은 잔소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계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극하고 도전시켜줘서 변화할 때 근본적으로 보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양식, 태도들이 바뀌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생활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얘기 들었을 때 목사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전에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 안에서 누군가는 이런 잔소리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여러분의 순장들 그런 분들의 역할일지도 몰라요. 너무 소중한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잔소리들이 너무 그리워질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가치의 큰 그림을 함께 좀 그려보면 그런 잔소리들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더 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좀 과거로 올라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200년 전 앞에 우리 민족 가운데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흑산이라는 소설 알고 계세요? 이 책 아시는 분?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아시죠? 자산어보 영화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준익 감독님한테 혹시 자산어보 영화 만드실 때 그 흑산이라는 김훈 작가의 소설을 참고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 상당히 초반기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때 있었던 특별히 1801년에 신유 박해, 카톨릭을 박해하던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자산어보나 흑산이 쓰여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많은데, 자산어보는 거기에 보면 정약전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창대라는 그런 어부와 있었던 일 가운데서 그 자산어부라는 책을 쓴 내용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 흑산은 그런 박해 가운데서 이 조선시대 초기 기독교 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박해를 고난을 당했고 죽어갔으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산어보를 영화를 보면서 그 흑산을 참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냐면, 흑산에 있는 첫 부분과 자산어보 영화의 첫 부분이 같습니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이 순교당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 책의 내용도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자산어보도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약종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잡혀와서 고문을 당할 때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우구스티노다. 해괴하다. 아비가 준 본명을 버린 이유가 뭐냐? 버린 것이 아니라 비로소 본명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네가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다. 어린아이의 미소에서 나는 하나님이 실제함을 안다. 당신들이 국법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두고 때릴 때 저들의 비명과 신음이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때 사람들이 붙잡혀 마당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정약종을 비웃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놀리자 정약종은 대답합니다. 비웃지 마시오. 예수께서 다시 오면 우리들의 고통은 기쁨이 되겠지만 당신들의 기쁨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 독종을 매달아 더욱 쳐라. 그들은 정약종의 팔을 뒤로 비틀어서 묶고 양쪽에서 채찍으로 정약종의 등판을 갈겼다. 정약종은 사형의 칼날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칼의 목이 베어 죽기 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고백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영화 자산어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역사 기록서에서 영화 감독 이준익과 작가 김은희 참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0년 전 그들의 당시에 그들이 선택한 신앙이 그것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국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선택해서 그 좁은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이 신유박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황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사 공부 시간에 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황사영은 이 정약용과 정약전의 큰형 정약현, 이복 장남인데요. 이복 형제인데 사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카 사위가 되는 거겠죠. 정약전에. 사실 이 사람도 이 신유박해 때 순교를 했지만 오늘날의 한국 카톨릭은 이 황사영을 순교자의 반열이나 성자의 반열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카톨릭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황사영 사건의 이 백서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황사영이 이 조선 조정에 너무나 악랄한 탄압, 카톨릭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지금도 용산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부 고개를 숙인 다음에 머리를 쳐서 머리를 한강으로 떨어뜨려서 흘려내려갔다고 해서 거기를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영이 중국에 있는 구베아 주교에게 이 조선의 박해를 알리고 지금 당장 중국군을 청나라군을 일으켜서 조선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이 조선을 좀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라는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적발이 되면서 황사영은 순교하고, 지금도 가톨릭 사람들은 그의 신앙은 이해는 하지만 국가를 전복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는 십자군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무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늦게 병장 달고 군종병을 했었는데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아노 칠 수 있는 좀 군인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옆 소대 군종병이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피아노 계명대 작곡과 다니다 보니 형제가 입대했습니다. 2등병으로. 와, 너무 반가워. 대부분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옛날에도 그랬고, 대부분 유명한 성악가나 이 연주자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너무 당연히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막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피아노 좀 치고 막 계명대 또 음악으로도 유명한 대학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듣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근데요, 저 불교 신자거든요. 제가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와가지고, 제 내부반에 와가지고 너무 낭망한 심정으로 있는데 번뜩 생각이 난 게, 옆에 부대에 제 입대 동기가 있었어요. 계명대 성악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야, 너희 학교 후배가 들어왔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너무 필요한데 불교 신자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구인데 막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이렇게 저보다 일찍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찬송가를 모르지만 악보를 보면 다 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 후에 동기한테 어떻게 된 걸 했더니, 다 기도하면 다 통하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네 교회 안 오면 군대 생활도 힘들고 제대해서도 힘들다, 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이 친구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2년 후에 제대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무력을 통해서 기독교가 확장되거나 전도되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황사영의 방법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독립만세운동 때 대표 33인 중에 17명, 18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기록하고, 어떻게 3.1운동이 이렇게 일본군의 치밀한 조사에도 발각되지 않고 전국적인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때 점조직으로 전국에 퍼져 있던 독립운동의 지부들이 전부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전부 지역 교회가 비밀리에 독립운동과 3.1 만세운동의 비밀 지부의 역할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 독립군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전부 그 장을 마련해 줬고, 태극기들을 배포하는, 성경책 사이에 껴서 찬송가에 껴서 태극기들을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독립운동, 3.1운동이 성공하는 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기독교가 조선 독립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3.1운동 이후에 매우 야만적인 방법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 주민들 20명을 예배당 안으로 몰아넣고 모든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질러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제암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운교회, 용정교회, 또 새노루 바위 교회 17명, 33명, 9명의 교인들이 각각 화형당하고 총살당했습니다.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조선 인구가 2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천도교가
조선 사회 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기독교는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의 1%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2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의해 피해당한 기독교 순을 조사해 보니까 3월 1일 이후에 5월 말까지 학살된 크리스찬이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된 자는 46,948명에 달합니다. 총 7만 명의 20만 명 중에 7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죽고 감옥에 가고 부상당하고 다쳤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이들이 조선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당연히 그렇게 희생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리 일제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신도나 그들의 잘못된 종교의식에 순종하고 천황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 나라의 모국의 독립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작은 선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100여 년 전 일입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전북 금산면에 있었던 금산교회입니다. 1900년도 초에 개척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에는 이렇게 옆에 새로운 교회가 지어져서 이 금산교회를 기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모습입니다. 왜 이 금산교회 사진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드렸냐면 이 교회를 창립한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덕삼은 이 금산에 살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돈이 많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그 데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유심히 보다가 이 사람을 하룻밤 자기 집에서 재워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큰 마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가는 말들이 쉬어가고 물을 먹고 마부들이 자고 가고 밥을 먹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주 쉬어가던 데이트라는 선교사를 눈여겨보고 하루를 그와 함께 자면서 이 조덕삼은 그 미국인의 인격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신분으로 굉장히 철저한 엄격한 사회 속에서 그 마방에 있는 자기 같은 양반들이나 또 아랫일을 하드렛일을 하는 그런 노예들을 대하는 그 데이트라는 미국 선교사의 태도가 너무나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여서 이 사람은 그 인격에 반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데이트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어느 날 자기 마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좀 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마방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조덕삼 이쪽에 가시를 쓰신 분이 조덕삼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이세요. 이 이자익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노예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 또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돼서 장돌뱅이를 떠돌던 그러한 거렁뱅이와 같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일을 한번 주면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조덕삼이 자기 마방의 일을 이자익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자익이 조덕삼을 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이 조덕삼은 이 데이트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데이트 선교사가 준 말씀 중에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늘 평생 자기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먼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우애를 가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은 주인을 잘 만난 덕에 예수님을 믿고 주인의 권유에 따라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아까 그 사진에 보여줬던 그 건물이 조덕삼이 가지고 있던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 금산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자익은 조덕삼보다 10살 정도가 어린 청년이었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데이트 선교사와 주인인 조덕삼에게 양육을 잘 받아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가고, 성장한 교회 안에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장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을 불러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장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역을 다닐 때 교회를 좀 맡아서 일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로 선출을 합시다. 재밌게도 장로 선출에 2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얘기 안 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조덕삼이 되면 너무 얘기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선교 결과가 나왔는데 노예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수선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좀, 여러분 너무 점잖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기록에 보면 이 어수선함이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제 생각엔 아마 그 교회 안에 하층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래? 그 시대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덕삼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자익이는 내가 전도를 했지만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봤을 때, 여러분도 알고 내가 알지만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데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잘 끌어갈 것입니다. 그 후 자주 데이트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역으로 교회를 비웠고, 그때마다 장로 이자익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은 무릎을 꿇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덕삼은 어느 날 이자익 장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내가 자네에게 존칭어를 써야 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법이라고 생각하네. 이자익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조덕삼의 뜻은 말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지내되 주인과 노예의 관계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자네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주고 교회에서는 나에게는 존칭을 쓰지 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유교시대 철저한 신분사회, 여러분 우리 많은 사극이나 조선시대 드라마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1년에 50몇 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어떤 페이퍼에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을 때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명목상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의 뇌조직을 바꿔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 깊은 곳에 우리를 바꿀 수 없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초기 카톨릭 신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정약용 형제들과 그 당시 카톨릭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탄압하던 조정의 사람들이 쓴 기록에 도대체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탄압을 해야 이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거고 이들이 전도 사역을 멈출 거고 어떻게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여도 가둬도 때려도 이들의 수는 늘어나고 이들의 예배는 늘어나고 천주를 믿는다는 이 공동체의 모임은 왜 이렇게 확장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200년 전에 그들이 그랬고 100년 전에 이들이 이랬으면 이제 그들의 피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이 그저 값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부터 우리의 그러한 고통을 당한 선조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이 시대에 우리에 맞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라고 여기는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존재들이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에 건 나라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빛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어둠의 나라와 멸망의 나라와 심판의 나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군사 삼으신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 씨하고 나중에 이 조덕삼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한 사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서 자기 노예였던, 자기 집안의 노예였던 청년을 목사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은 1961년 80세의 나이로 이자익 목사가 소천하시기까지 대전신학교를,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전신학교를 건립하셨고 지금 그 대전신학교에 가면 이자익 목사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 지역, 그 지역에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6.25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섰을 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가 너무나 칭송이 지역에서 자자해서 정치권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분을 정치인으로 쓰고 싶어서 요청도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를 세우신 우리 주인 장로님이 살다 돌아가신 이 땅에서 나는 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큰 교회들에서 담임 목회자로 요청도 있었지만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전전하시며 1960년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좀 사진이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자익 목사님의 모습이고 조덕삼 장로님은 옛날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청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이자익 목사님 좀 힘들게 사신 그런 티가 좀 나죠. 많이 어려우셨구나.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난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우리 조덕삼 장로님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자기의 그 노예 하나를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기까지 세우기까지 이분이 없었으면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방송교회 청년 여러분 누군가의 조덕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고백하실래요? 마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의 조덕삼이 되겠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조덕삼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자익이고 우리는 조덕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세워져 가기까지, 또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또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초기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 총명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당시에 지배 국가들이 썼던 방식들이죠. 그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시켜서 그 피지배 국가의 정서와 그런 경험과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혈연은 돼 있지만 이 지배 국가의 가치와 사상을 주입해서 지도자들로 내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도로 청년들을 소집해 갔을 때 거기에 소집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마치 입신양명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총리도 되고 권력도 갖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니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포로가 돼서 갔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총리도 되고 마차도 주고 오늘날로 치면 BMW도 주고 50평 아파트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기복신앙을 위해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왕이 누구며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식으로 바꿀 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정체성과 너의 가치관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웃기지 마. 네가 세속의 힘을 이길 수 있어? 네가 물질의 가치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코인의 유익을 이길 수 있어? 너 주식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시든?
여러분은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기에 전면적으로 싸우기로 선언합니다. 뜻을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로 결정하고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삶에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나라의 청년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들이 서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보셨나요? 그 뒤에 여러분이 죽던가요? 저는 20살의 나이에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 본 적은 몇 년 되지 않아요. 저도 이런 대형교회에서 청년부 전임 사역자로 최 목사님처럼 일도 해봤고, 청년부를 부흥시키기도 했었고, 성장시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대형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길을 원치 않으셨어요. 나는 자비량 사역을 선택했고, 아무도 모르는 단체를 일으켜 그 사역을 감당했고, 해외 나가서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일본에서 선교사로도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살이 쪄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칙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있는 거 웬만한 건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 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길들의 끝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걷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뜻을 정하지도 않고, 에이 그냥 요즘 시대 누가 그렇게 믿어? 교회 그거 가봐야 야 뭐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제가 군종할 때 옆에 부대 군종병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참 하나가 전역하면서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야, 너는 진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부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애들 많은데 다 보면 회식 자리에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는 굉장히 쿨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또 교회도 가고 하는데 이렇게 마찰 없이 세상과 둥실둥실하게 지내고, 근데 너는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새벽 예배 간다고 깨워달라고 그래서 고집스럽게 새벽 예배 다녀오고, 너 쉬는 시간에도 봉사하고 교회 가서 군종일도 하고, 군종일 한다고 근무를 빼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단 연대까지는 군종 보직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대대 이하, 대대 중대 군종들은 보직이 따로 있고 군종일을 주말이나 저녁 때 별도로 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사명감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2시간씩 덜 자고 새벽 기도 가고 이래요. 밤에는 2시간 근무 쓰고 와서 또 새벽 예배 남들보다 2시간 일찍 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 격려가 됐대요. 겉으로는 그래 너처럼 멋있게 예수 믿어야지 자기가 막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켜보니까 네가 진짜인 것 같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와 여러분의 사회와 직장 속에서 이 사람 진짜구나 하는 고백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과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그 꿈을 맞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자기 꿈을 이러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면 꿈 내용도 모르는 술사들이 대충 얘기를 듣고 둘러댈까봐 아예 얘기를 해주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춰보라는, 네가 신령하고 네가 능력 있으면 맞춰보라고. 아무도 맞추지를 못하는데 다니엘이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랍게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과도 겹쳐지는 내용인데,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 앞에서, 그런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갔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서와 비슷한 그런 종말의 때에 대한, 말세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들이 상징과 기호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여러분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재밌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또 허리와 허벅지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진흙으로 돼 있는 그런 신상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두려워했던 것은 작은 돌 하나가 떠올라서 이 신상을 쳤는데 그것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머리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과 동과 철은, 진흙은, 흙은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 그 역사학자들은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동은 그리스라고 얘기하고, 철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주로 사용한 물질들과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룰 때 그 동기가 됐고 그 힘이 됐던 물질들이 바로 은과 동과 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세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철과 진흙을 가면 그것은 로마라느니, 중국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들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나라인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너희 나라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거가 될 것이고, 너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들,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로마든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며,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뜨인 돌 하나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실 거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3장에 넘어가면, 3장에는 2장 끝에 그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것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지가 약해서 곧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많지 않아요?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다 기쁘다가 조금 지나면 아닌가? 때가 돼서 된 건가? 느부갓네살 왕도 심지가 약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분명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다시 인간의 죄성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상을 따로 세웁니다. 재밌는 것은 3장에 보면 그 신상을 전부 뭘로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센스. 아까 다니엘이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상을 따로 만들었는데 전체를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고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상징하고 자기를 상징하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는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을 제외한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세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옆에 서 있던 일꾼들이 불에 다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셋을 집어넣는데 지금 저 안에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결정하고 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세요. 이 말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200년처럼 100년처럼 그런 싸움을 우리 이미 그분들이 다 싸워주셨어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 시간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어릴 때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주간식 5점 포기합시다, 우리끼리 그런 운동을 했어요. 우리 학생회끼리 모여서 여러분 생물 시간에 주간식 5점 포기하고 진화론을 묻는, 답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창조론이라고 쓰자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5점은 작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점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한번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손길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로렌 커닝햄이라는 선교사가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책에 그 로렌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벼랑일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벼랑을 향해 한 걸음 뒤지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사해가 열리듯이 그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리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계단이 보이는 것을, 누군가 우리를 공중 가운데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여주세요. 루벤스가 그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명화죠. 루벤스라는 사람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스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혹시 마치면 제가 목사님 통해서 그 마치는 분한테 선물 보내드릴게요. 알아요?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선물 보낼 뻔했어요. 순간 섬찟했어요. 아는 분, 혹시 이 그림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실 것 같은 분?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제 돈을 지켜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마치, 물론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복권 뽑듯이, 그날의 신문에 운세 보듯이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한테 힘들 때 한 줄 힘이 된다거나.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주십시오. 아멘. 이 그림이 이 세계적인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작품에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나이는 70에서 80의 나이입니다. 그가 17에서 20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을 겪고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을 때 첫 왕인 다리오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제국, 강성한 제국들이 성장하고 몰락하고 싸우고 성장하고 몰락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은 50년에서 6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과정을 제대로 보면 이것은 어벤져스보다 더 재밌는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리비에르라는 미국의, 저도 잘 몰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 전시를 하고 100여 년쯤 미국에 살았던 화가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린 다니엘과 사자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맞습니다. 7, 80이 된 노인이 마치 자기 뒤에 있는 게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 몇 마리 있는 것처럼 초월한 모습으로 뒷짐을 지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한 번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은 때론 너무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누렸던 이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과,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기억과 추억들, 제가 소년 때 우상에게 제물 드린 음식을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고 결정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보호하심, 나의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영원한 인간의 나라, 영원한 인간의 권력에, 영원한 세상의 가치들에, 그 시대와 그 시기의 상조들과 흐름들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만을 지키겠다고 일제 때 생명을 걸어가며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게 싸웠던 그때 우리의 선조들처럼 내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남들은 내가 총리가 돼서, 여러분 성경의 5장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감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성경의 6장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자기 방의 창문을 열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국가와 너희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잡아두려고 난리를 피지만 이것들아, 나는 다 봤다. 내 나라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것, 바벨론이 몰락하는 것, 그리고 너희도 몰락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인지,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비록 설사 하나님이 이번만큼 바쁘셔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내가 평생을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와서 아이고 다리오 왕이시여, 아이고 페르시아 만세, 영원할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저는 죽어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80이 되는 이 나이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마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 그림과
여러분 겹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나라며,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어떤 것이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것인지, 너희는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사람을 예배하고 있으며, 너희의 선조들은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왜 그렇게 죽었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선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역사상의 그 어떠한 나라도 아니며 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와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 전쟁, 이것도 좁은 길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다르죠. 내 머릿속 한편에도 여러분 다른 것들로,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이 요새 굉장히 많은 문제에 휩싸였대요. 우영우라고. 관심이 너무 많이 가요. 막 나의 집중을 흩어버려. 성경 봐야 되는데 자꾸 우영우 어떻게 됐지, 다음 편 보고 싶고. 저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자꾸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나 여러분이나 싸워야 돼. 시간을 들여야 되고 헌신하고 선택하고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 2주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다니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기독교 역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계관은 어벤져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철학,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와 좁은 길은 어디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것과 싸우며 또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늘 이 질문을 종종 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저항과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던지십시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과 부대끼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이키며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떠한 갈등도 없는
둥글둥글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바른 길 걷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 걸어가며 싸우는 여러 가지 싸움과 어려움들 때문에 지쳐 있다면 주님 바른 길 잘 걸어가고 있다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지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질문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갈등들이, 씨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바른 길 걷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길 발견하였다면 그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걷는 가운데 지치고 어려움 또 눈물 나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 2022년 이 청년의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머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크리스천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고 의연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또 주신 말씀 가운데에 뜻을 정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는 것, 그 길 걷기를 시작하는 것, 다시 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원한다면,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씨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씨름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 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뜻을 정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뜻을 정하여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주님의 가치로 살아보는 씨름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길,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이 길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그 씨름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한 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모든 싸움들을 하나님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함께 합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의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로 다시 한번 작은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결단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그 훈련, 그 걸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익숙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